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제가 선택한 최고의 그림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화가의 실력이 있다면 진리의 보화를 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에스더 9장 성경 칼럼. 요절 10절, 28절. 제목 디데이에서 기념일로. 디데이는 어떤 일이 계시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잡히면 그날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사후 처리까지 예비해 놓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학살당하기로 된 날인 12월 13일이 닥쳤습니다. 1절.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주도로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자위권을 확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디데이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이주한 지 북이스라엘로 보자면 240여 년이고 남유다는 100여 년이 지날 때입니다. 이 계산은 아하수에르 왕의 재위 기간인 주전 485년부터 464년에 근거하였습니다. 에스더 9장의 내용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대단히 호전적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추산성의 500명 사살의 미흡함을 느끼고 상소를 하여 다음 날인 14일에 300명을 추가 살상합니다. 6절부터 15절. 하만의 아들 10명을 나무에 달아 공개 처형합니다. 13절. 바사의 각 도에서 도륙한 7만 5천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16절.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는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이날의 사건은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선민의 말살을 주도하는 아말렉 세력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다신론의 여러 종족 세력은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속성은 승패만 있고 타협이나 양보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이 전쟁은 육적으로도 전부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몰살을 시도한 대적에게 지면 유다 민족은 멸절되기에 저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야 합니다. 세속의 전쟁은 본래 도덕성과 인권과 정상 참작을 안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을 죽이되 재산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0절, 15절, 16절. 법령으로는 분명히 재산을 탈취하라고 허락되었지만 유다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저들의 재산을 노획하는 순간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고 유다의 단결력은 와해됩니다. 저들의 재물이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유다인은 향후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을 찾는 가운데 욕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아가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일군이 세상에서의 정치력도 탁월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됩니다. 유다인의 디데이 승리는 기념일을 정하는 지혜로 나아갑니다. 만약 일시적 승리로 그치고 지나쳤다면 저들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었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도 몇 달 지나면 그저 그런 것으로 기억에 희미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즉 제비뽑기에서 나온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이 크게 지키는 명절이며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 정신입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나라가 3.1절과 광복절을 정하여 지킴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부심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불임절의 승리는 하나님의 직접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승리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수인 신자의 생명을 건 믿음과 충성이 들여진 승리입니다. 이 정신을 후대가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충성된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이 피는 기독교회의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순교의 명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된다는 메시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꼭 지켜야 할 기념적인 주제가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4절을 통해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